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서는 그러한 그 확진자의 증가 속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저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대하면서 지난 6년 전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이 떠오릅니다. 세월호 사건하고 코로나 사태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은 그냥 같은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이냐? 둘 다 기독교 이단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구원파의 유병헌 씨가, 또 코로나19는 이 신천지 교회 교주인 이만희 씨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유병헌의 이단이든지 또 이만희의 이단이든지 유독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으로서 그 세가 대단하고, 또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이전부터 뭐 구원파 유병헌 하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신천지 이만희 하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나 과연 그들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는 이번만큼 또 지난 세월호 사건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종교로서의 이름 뒤에 실제로는 아주 막대한 재력과 이런 권력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천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박대선 전도관이, 박대선 씨가 사망하고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신앙촌, 전도관의 신앙촌이 남아있는 것처럼 언제나 이 기독교 이단들은 교주가 사라져도, 이만희 씨가 죽어도 신천지는 또 남습니다. 이만희 씨가 1930년 청도에서 출생했는데 31년, 지금 90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삶이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안에서는 뭐라 얘기하면은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만희 씨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텐데, 죽어도 신천지 그 단체 자체는 소멸되지가 않고 있게 된 것이죠.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딱 한 번 한 말이 있는데, 마귀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 역사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이 시대와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참혹하리만치 타락한 우리 한국의 기독교. 그래서 이단들은 드세게 일어나서 이렇게 수십만 명의 교세가 확장이 되어지고, 요처의 모든 이런 곳곳마다 이단의 마수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 적어도 80% 이상이 우리 개신교회에서 미혹을 당해서 넘어간 신자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않지만은 캐톨릭 신자가 한 5% 되고, 그리고 한 80%는 개신교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들이 이렇게 전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책임이 엄청 큰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회가 안일한 가운데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다. 내 새끼, 내 자식을 매로 치기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격가지를 치고 있는 사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구원파가 득세를 하고, 한국 교회가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신천지가 온 천지를 지금 덮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불행한 것이죠. 오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파를 들춰내셨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신천지 집단의 기만성과 허위와 그리고 거짓된 그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번 사태가 일어난 후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남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참 잘한 거예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잘한 거예요.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그 명단 달라고 청원만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사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늦게서 강경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 집단은 그렇게 기만과 거짓과 거짓말로 이루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위장을 해가지고 잠입해서 들어가고 그런 것을 자기가 교리화시킨 단체가 이게 신천지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단의 이러한 잘못된 교리와 이런 것들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혹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런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사람을 영과 육을 피폐시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하나님께 속한 영이 어떤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이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이미 주님이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한 것을 사도 요한은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문제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도 들어보실 거예요. 교회가 문제야.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나 구원파나 똑같이 기성교단의 정통교회의 기독교하고 같은 맥락에서 도매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핵심은 지금 신천지를 말한 것이지만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교회가 문제야 그 말을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기성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아닌 이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도매값으로 비판을 당하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도, 코로나19의 전염병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사람을 죽게 했고, 다윗 왕 때도 다윗이 불순종하니까 그때 역병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소홀하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고 재산 자랑, 권력 다툼에 눈이 어둡고 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을이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이 다 마르고 논들이 다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그야말로 식수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들녘 그 산야에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이 죽질 않고 메마르질 않고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내 물가 있는 나무들은 다 말라서 죽었는데 저 높은 산에 물도 없는데 저렇게 살고 있나. 보니까 이 산 꼭대기 있는 나무들은
평상시에도 그게 물이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의 생존의 자구책으로 스스로 할 수만 있는 모든 식물의 에너지와 영향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으로 거기다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별로 깊지 않으니까 그냥 시내가 마르면 그냥 죽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오히려 가물어도 잎이 청청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뿌리를 깊이 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영적인 사태와 연관해서 생각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앙을 주시는가 막 낙심을 하고 막 힘들다 그러고 막 그러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재난의 때일수록 산꼭대기 나무들처럼 깊이 뿌리를 내려는 영적인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영성을 지니고 살게 되면은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 높은 산은 그 산이 예수님이 변화되신 산이라 그래서 보통 변화산이라 그러는데, 이 높은 산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끝에 그 북단에 있는 헐몬산을 얘기를 합니다. 헐몬산의 높이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3m인데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아요. 3114m입니다. 저도 백두산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백두산 6고매까지는 6등선까지는 자동차로 다 올라가고 나머지만 조금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3000m 되는 그런 곳을 올라가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그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를 해도 아무리 빨래해도 그렇게 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그래도 놀라운 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하나는 모세 오경의 기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모세 오경과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차 주님이 행하실 일을 가지고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광경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깨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되었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이것이 변화산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경험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황홀했던지 사도 베드로가 그 후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때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교회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이염을 친히 보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본 것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본체로 계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때 한번 딱 봤는데, 그걸 보니까 세상에 그 다른 것 다 생각나지 않고 여기만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경험은 베드로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의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때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내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그렇게 달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기꺼이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과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와 이런 힘이 어디서 왔는가? 자신이 말한 대로 이 변화산에서의 주님이 받으신 영광과 존귀와 이염을 그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신앙인가? 바람이 불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인가? 조금만 어려우면 곧 넘어지고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신앙인가? 오늘 주여정이 간절히 바라기는 산꼭대기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 깊은 영성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처럼 먼저 간 성도들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산으로 올라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가 12사도인데 나머지 9명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마 9명의 사도들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는 좀 이렇게 서운한 마음, 주님께 왜 주님은 다 같은 제자인데 그 중요한 그 체험을 하는 그 자리에 보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은 제쳐두고 주님이 세 제자만 딱히 불러가지고 지명해가지고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서운한 거죠. 또 한편에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차라리 잘 됐지. 뭔 일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차라리 여기서 좀 푹 쉬다가 주님 내려오시면 그때 합류해야지. 그렇게 아마 그쪽이 더 강했을는지도 몰라요. 되게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은 깊이 하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높은 산에 올라갔죠. 모세도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또 나중에 시내산에 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갈멜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이 높은 산은 어디인가? 첫째로 구별된 자리에 나오는 것이 높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따로.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게 그런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9명의 제자들과 구별되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해가지고 따로 높은 산을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인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하면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주일을 구별하고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11조를 구별하고 먹는 음식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곳을 구별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구별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차원이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따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구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가라지 신자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따로 높은 산에 오르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지 말아야 되고, 어울리지 않아야 될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야 되고, 갈 곳 다 가고 할 것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놀 것 다 놀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높은 산에 오르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 그 교회들은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입장문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할 때 담임 목사님의 그 교회 당회가 숙고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했을 거예요.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걸 볼 때 다중 이용 시설 중에 하나인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인데, 그래서 한번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사회 파괴이 되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중 예배조차도 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1시간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지금까지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안 했잖아요. 당연히 주일인가도 예배 드리고 시간 없어 바쁘면 못 가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성도들 가운데는 꼭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도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그렇게 정하니까 못 가고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또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면서 그럴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려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는 구별된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게 구별된 자리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만 보이는 곳, 예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곳에 가는 것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 자리가, 그것이 바로 높은 자리예요.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도시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들어야 할 말도 많고 들어보면 그 말도 옳고, 내가 또 내가 옳다, 그래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주해요. 사방대 귀를 열고 듣고 보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세상의 소리나 세상 사람을 대한다는 그게 열심인데, 한 주간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기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은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음성에 빠지고 그런 모습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이 뭡니까? 밀폐된 그런 외부의 모든 소리나 어떤 모양으로부터 차단된 그런 장소가 골방 아닙니까? 골방에 들어서 기도해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못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그런 착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기도를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전심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세 제자가 그 헐말산 변호사 안에 높은 산에 올라간 것처럼 그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형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말씀의 골방에 들어가고 주님과의 대면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그 성도는 높은 산에 올라와서 깊은 영성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전도하고 분주한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다가도 성경에 보면 새벽 미명에 당신이 늘 하시던 대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골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우선 모든 시야가 탁 트여서 보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진다 그 말은 우리의 비전이 커진다는 것이죠. 영적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좁은 데 매여 있던 그 시선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보는 시야가 비전이 커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높은 산에 이런 곳에 올라가서 인적이 이렇게 떨어진 곳에 가면은 풀벌레 소리, 새 소리, 지금까지 이 도심이나 이런 데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말 그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골방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 예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높은 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을 때 그것은 정말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습이 본체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이 장면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경제 활동도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에 좀 이렇게 부닥치는 일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이런 기회에 높은 산에 오르는 자의 이 복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런 귀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